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인 측면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째,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교회의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넷째, 교회의 사랑. 다섯째, 교회의 열매에 힘써야 되고요. 오늘 6번째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혜입니다. 교회는 지혜에 더 힘써야 되고요. 지혜로운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일치해야 되고요. 성숙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리고 지혜도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솔로몬 있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1000번제. 그렇게 표현해야죠. 1000번 제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질문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구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지요?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잠언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무엇과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거듭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뭘까요? 지혜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철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가 명철이고 명철이 지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잠언서에 있는 표현대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이게 명철입니다. 자, 아무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맞죠?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명철은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남, 이게 바로 명철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교회인데요,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지혜로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을 하셔요. 주님이 염려하는 건 뭘까요? 제자들은 양떼와 같은데 세상은요,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면 이리떼의 양들이 다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로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본문 17절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걸 뒤집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여전히 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종말이니까요.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중요할까요?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지혜에 대해서, 교회가 품어야 될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이겁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지혜로운 교회는요, 세월을 아낄 줄 압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이 말씀 각주를 보세요. 각주를 보면 기회를 선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물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세월을 아낀다, 기회를 선용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 청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봐라 그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시는 복,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기회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는 그런 은혜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루 좀 한 40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밥 먹는 시간도 쪼개려고 하고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40시간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루 24시간을 24시간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해요. 시간을 버려요. 심지어 시간을 죽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얼마나 보람 있게 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살아야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 안 되겠다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는 목수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개척을 하면 아버지가 건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아주 큰 교회 몇 개를 계속 그렇게 개척하고 건축하고 한 그 집안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생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젊어서 목사 안 하겠다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사업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코 껴가지고 50이 넘어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시고 목회를 해요. 뒤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무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말살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유대인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도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결국 에스더는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후라는 그런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결사각오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붙잡고 결사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살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에 떨어졌겠죠. 그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껄껄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봉사할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설교 듣고 결단할 걸.
껄껄하다가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후회만 하고 기회 다 놓치고 헛된 인생 산 거 후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죄악이 관영해요. 세속이 만연되었어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종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더 아껴야 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의 인생도 제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서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젊어서는 못 느꼈는데. 젊은 분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인생이 참 짧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나이가 키로수래요. 그 키로수만큼 세월이 달려간다는 거죠. 10대 때는 10km로, 60대는 60km로 세월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빠를 수밖에요. 게다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자꾸 사로잡아 가려고 해요.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빠르고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시간이 기회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 인생은 짧어. 세월은 빨라.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자꾸 사로잡아 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그나마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고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그래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만 낭비해요? 쓸데없는데 감정까지도 다 소비를 해버려요. 쓸데없는데 심지어는 몸까지도 다 축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주님이 고백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진정한 인생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세월을 허송세월로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그날 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만 오로지 관심 있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훈련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주셔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는 늘상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결론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한대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열심히 해요. 그런데 행동은요, 자기 뜻대로요.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란이 나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 선교를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 예언을 들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올라가는 걸 반대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올라가는. 누가 바울을 이깁니까? 바울은 결사각오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되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가요. 그때 주변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21장 14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늘 우리가 행동할 때 주님의 뜻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다른 거 논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으면 돼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경건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정말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학적 기법이에요.
한두 잔 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 법꾸라지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법꾸라지가 무슨 말일까요? 법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법을 요리조리 악용을 해가지고 법의 처벌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게 법꾸라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악용을 해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악용을 해서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사람. 방금 전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저는 말씀 꾸라지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예배당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까요? 술 충만한 사람을 보세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침과도 다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요. 성령의 내주죠.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내주와 인침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없어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안방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문장을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특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둘째,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복수형입니다. 오늘 오직 너희는이 빠졌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몇몇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체험했는데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현재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문 19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본문 20절 범사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셋째, 본문 21절 서로 복종하며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되는데, 거듭났지만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세계, 영계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에 힘쓰고 성숙에도 힘쓰고 거룩에도 힘쓰고 사랑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며 지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